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매월 마지막 주에 지키는 선교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 지역과 또 비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물질로 섬길 때 그곳에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고 또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크고 작은 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도 위대한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능력을 보이신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에게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 아닙니다. 그들만 고치시고 치료하신 것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전진해 가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권력과 지위가 있으면, 힘이 있으면 잘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물질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한계 앞에 서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러한 전능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지요.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강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아하스 왕의 아들이자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 25살의 왕이 돼서 29년 동안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을 가지고 산 왕으로 평가가 되고 있지요.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과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정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서 그의 전후 유다 왕들 가운데 그보다 나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랬죠. 사실 이스라엘에는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처음으로 해서 다윗과 솔로몬이 40년씩 나라를 다스렸다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남쪽에는 유다가 다스리게 되지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약 20여 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악한 모습을 행하였습니다. 남유다도 역시 그렇게 좋은 왕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는 불과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의로운 몇 사람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힘썼고 또 진실하게 살려고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 그의 나이 39살 때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병들어 죽게 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큰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20장 1절은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남유다가 위기에서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물리친 그 승리의 때를 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가운데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사실 남유다 입장에서는 아수르를 상대하기 벅찼습니다. 아니 상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군사력으로도 약했고 가지고 있는 무기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사람을 시켜서 항복하라고 항복하면 살려준다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문서를 받아들고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민족을 저 아수르 사람들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한 번 휘두르지도 아니했는데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치신 거지요. 히스기야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과거에도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에 히스기야 개인에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 겁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잘 해결했더니 이번에는 개인적인 삶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끊임없는 삶의 무거운 현실 앞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뭔가 나름대로 하나를 해결했는데 또 다른 큰 문제가 내 삶의 앞길을 막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낙심해야 할까요? 좌절해야 할까요? 절망하고 다 자포자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39살밖에 안 된 히스기야가 죽게 된다고 할 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는 이러한 위기 앞에서 사람을 찾거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왕이라면 아마 어의를 당장 불러오라고 했을 겁니다. 지금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그 병의 원인이 뭐고 어떻게 치료해야 나을 수 있는지 빨리 고쳐보라고 야단을 하고 좋은 약을 구해오게 하고 나라에 좋은 의사가 없으면 외국에 있는 사람이라도 오게 해서 고쳐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지요. 그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이미 앞서서 19장에서도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위기를 기도로 해결했다면 내 개인적인 삶의 문제도 기도로 풀 수 있다고 믿은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고자 하는 자에게 찾아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삶에 닫혔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두드리는 자에게 삶의 문을 활짝 여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또 의학적인 기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겠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결판을 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위기가 오고 문제 앞에 설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놓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 하는 그러한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참 세상은 바쁩니다. 또 복잡하고요. 분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갖는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3절에 아주 간단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나를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하나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살려고 힘썼고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단지 그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일들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4절과 5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랬어요. 그는 그의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을 다 제거했습니다. 산당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에 힘쓴 인물이라는 거지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또한 아세라 목상을 찍었고 또한 모세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놋뱀을 숭배했는데 과거에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놋뱀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우상시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된 것들, 가증스러운 것들, 그러한 것들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히스기야는 그 모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을 백성들로 하여금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신 거지요. 열왕기하 18장 6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지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하는 말씀이 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죄악된 것들을 정리하고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가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한 것이지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의 흘리는 눈물 하나님은 지켜보셨습니다. 아마도 물끄러미 그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가여운 마음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까운 데까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우시고는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를 낫게 하시고 또한 회복시키실 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열왕기하 20장 4절을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적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사야의 그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의 생명을 거두시려고 하던 계획을 수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남모르게 흘리는 우리의 눈물까지도 물끄러미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랬어요.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은 성전에 올라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이 기력을 회복하고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가는 곳마다 제단 쌓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단을 쌓을 때마다 그 제단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셨고 또한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지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해야 할 주의 성전 예배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상황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물론 비대면으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전에서 함께 모여 찬양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과 감동을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이 예배가 내 삶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그 진실한 예배에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삶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건강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인간관계도 회복됩니다. 어그러지고 그릇된 삶의 문제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은 바로 성전에 올라가서 그가 예배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응답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6절이지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랬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함부로 행할 수는 없는 거지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좋겠습니다. 병들어 죽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더 살게 된 겁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는 자신의 삶을 더 연장케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고 구원하여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물론 19장에서도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죽고 또 멸망했지만, 또 아수르의 왕 사네립도 죽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수르의 침략이 멈춰진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또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수르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세 가지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내 생명이 15년 더하여질 것이고 아수르가 함부로 침략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된 것이지요. 사실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위한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물려주신 하나님께서 왜 곧바로 히스기야에게 건강의 위기를 만나게 하셨을까? 그냥 좀 여유를 주시지 여유도 주지 아니하고 자꾸만 고삐를 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좀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가 자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교만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더 견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더 크게 쓰시려고 건강의 위기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려고 말이지요. 뭔가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안심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늦출 때가 있어요. 긴장이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악한 마귀가 틈타고 역사할 때라는 거지요. 영적인 방심이 조금이라도 보여지면 악한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지요. 높은 건물을 세울 때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떤 건물은 3년, 5년, 10년 넘게 건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높은 건물도요, 다이너마이트 몇 개 설치해가지고 버튼 하나 누르면 금방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무너지지요. 세우는 것은 오래 걸리고 힘들어도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며 예배하며 세운 믿음의 선한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믿음의 탑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그 순간 결국 우리는 악한 마귀의 타켓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탑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기도를 늦추지 않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 더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건강의 위기를 만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사람이 또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지요.
내가 이렇게 서 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자만하는 그 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때로는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께 더 바짝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이겨나간다면 오히려 유익이 되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분명한 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설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구나. 이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용기를 더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여 응답받고 또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